9월 10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당일 새벽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이번 추석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베풀어지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창의 지혜로운 추석나기 책자 다 읽어보셨죠? 선창교회가 드리는 3가지 제안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이번 추석의 설거지는 우리가 내 손으로 섬겨오기. 두 번째, 경청을 먼저. 세 번째, 식사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하기. 아직 남아있는 추석 명절에 이 3가지 제안을 꼭 실천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에게 보여주시는 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벌써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났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으로 인해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좋지 못한 사건으로 얽혔었는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에서 이들은 언약을 맺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그렇게 아브라함과는 좋지 않은 사건을 겪었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로 와서 언약을 맺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들이 보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자신들이 먼저 자청하여 언약을 맺기를 원했고 그 언약을 그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끝내지 말고 자신의 후손에게까지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과 부딪혔을 때 그렇게 생길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자신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복의 근원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선창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알고 또한 그들도 그 복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은 이 분위기를 깨트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서로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꾸짖더라, 책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오늘에서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의 일이 잘못된 것이며 다시 명확한 증거를 세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웠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7 암양 새끼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땅에 우물을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이제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브엘세바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 족장에 불과한데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며 살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를 책망하는 방법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많은 불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휩쓸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 불공평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돌아가자 그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세대는 흘러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며 그 계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언약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